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처럼 멋진 사람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상속자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너는 내 자녀인데 내 자녀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공부로 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누가 쫓아가겠어요? 아멘? 별로 아멘이 아니야. 할렐루야. 예. 정말 저는 목사님 이제 TV를 통해서 제일 많이 보잖아요.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뭐 교단에 뭐 그렇게 그러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합동 측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으로 저렇게 잘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요. 이 악한 세대를 많은 사람이 그대로 쫓아가잖아요. 오늘 제가 섬기는 조그만 교회는 아주 그냥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도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아이는 4명인데요. 청년 1명은 탁구 선수, 2명이 탁구 선수고요. 1명은 직장 다니고 1명은 여군이야. 그러니까 우리 쫄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외박을 나왔는데,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쭉 서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이보 특송을 하라니까, 야 이영은 중사, 오늘 너희 가족 잘 왔다, 특송해, 헌금송. 그러고는 헌금송을 갑자기 시켰는데요, 내 영혼을 은총이보 그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막 그냥 터질 것 같았어. 왜?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지만은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정말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 영혼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보면서 그냥 막 가슴이 막 그냥 두근두근 하고요. 그 찬양하는데 서가지고 계속 이런 거예요. 왜? 틀릴까봐. 근데 우리 전투복을 입고 예배 여군이 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인도 받고 아주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가정에 있는데요, 그 자녀가 성장하고 잘 되는 거 보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는 엄마 얼굴이 백지장이야. 걸어 다니는데도요, 그냥 시체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수심이 가득 차고 그럴까? 몇 번을 말을 걸려고 해도요, 너무 땅에 보화가 떨어진 걸 쳐다보고 가는데 그걸 방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을 붙들었어요. 붙들어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참 제가 볼 때마다 피부가 너무 곱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제가요? 그러면서 씩 웃어요. 왜? 사실은 피부가 누리끼리 해가지고 그 땅만 쳐다보고 수심이 가득한데, 오히려 제가 보고는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시냐 그러니까, 좌우지간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지간 칭찬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씩 웃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억지로 그냥 우리 차 한 잔만 하자고. 그러니까 아우 저 어디 가야 돼요, 시간 없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풀이 죽어서 가요. 제가 늘 자주 보는데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요 시간쯤 돼서 이쪽으로 올 테니까 꼭 나오세요. 제가 진짜 유쾌하고 상쾌하게 정말 꼭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꼭 오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딱 맞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헤어졌어. 화요일 날 하여튼 20분 전부터 제가 거기 가서 기다렸어요. 이분이 올까 안 올까 조금 더 의심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오겠지, 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20분이 약속 시간보다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눈이 딱 마주쳤네. 후닥닥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그분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애가 셋이야. 그 중에 아들 하나가요, 큰아들인데 첼로를 하다가 바이올린을 하다가 피아노를 하다가 악기란 악기는 모조리 섭렵을 해.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진중하게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뿐이 아니고 맨 애들하고 고등학생이 어울려가지고 놀다가 늦게 사춘기가 온 거예요. 나무 오토바이를 가지고 또 가지고 가가지고 사고를 냈어. 나무 거 이렇게 하면 뭐요? 예, 도둑이야. 절도로 경찰에 딱 또 신고가 됐네. 그런데 그게 언제 절도로 신고가 됐냐면은 어젯밤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하고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는 자기가 그거를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느라고 늦었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또 가슴에 불이 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요 무슨 일이 있잖아요.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일은 이미 벌어졌어. 그러면은 사고를 수습할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아이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 그 아이가 왜 잘못되냐? 아이가 잘못된 것은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100%가 부모의 문제야. 그래서 제가 경찰서를 또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형사기를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군경은 하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반갑다고. 경찰서에 와가지고 경찰한테 보고 반갑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실 나는 경찰은 아니고 군인 출신인데 여기 우리 걔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서 내가 왔노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앉으시라고. 일이 그냥 쑥쑥 풀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요 그냥 해결을 하시는데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왜?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시려고 마음으로 벌써 그 사람에게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오겠어요? 다른 엄마들 같으면요 벌써 누워있어. 그냥 싸매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걸음을 비록 20분 정도 늦었지만은 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를 만나봤어. 오토바이를 타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 여기가 찍 흉터가 생겼어. 막 피멍이 아직도 이제 하루도 안 됐으니까 피자국이 이렇게 있고 막 애가 얼굴이 개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만나서 뭐라 그러냐, 야, 이 잘생겼는데 무슨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웃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취할 군번이냐 지금? 그러면서 또 얘기를 다 했어요. 한참 데리고.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방황하고 방탕하고 사고도 치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 2주 만에 그 엄마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교회를 와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생명을 살려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택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계속해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할 때 계속하라 그랬어요. 손 대접하기를 정말로 잊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데 그게 손 대접이란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서로 제가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을 한번 쫙 펴고, 가슴 쫙 펴고, 자, 따라합시다.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긴다.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겨. 자, 또 따라합시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배가 불러야지 뭘 할 때라도요, 정말 배가 불러야지 힘이 생겨. 제가 어제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는데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우울증에 그렇게 시달리더라고요. 우울증. 그래가지고는 보니까는 먹을 게 없어서 힘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그걸 몰라. 그런데다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담임이라고 이제 세워졌잖아요. 개척을 했어도. 그래도 늘 뒤에 서가지고 있던 그 자세로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가도 힘들고 저렇게 가도 힘드는 거야. 그런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없어. 자유롭기는 해. 그런데 불안한 거야. 남편을 못 믿어. 개척한 그 목사님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노심초사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겠어요? 왜 노심초사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내 믿음이 없죠. 믿음은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날마다 걱정 근심이 아주 내 재산이야. 걱정 근심이 내 재산. 그런 재산은 축적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 걱정은 다 던져버려. 우리가 2019년도 한 해 동안 계획하고 꿈을 가지고 추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꿈대로 다 됐습니까? 추진하는 대로 됐어요? 계획대로 성취가 됐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넘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2019년도에 저희들을 불러가지 않고 2020년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2020년도에 우리가 결단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모든 의지력을 가지고 함께 가자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그 결단이 가정마다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많이는 못해. 한 5번만 통독할까? 많이는 못해. 5. 그렇게 전 지금 벌써 절반 이상은 다 소리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게끔 움직여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전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럼 될 것 같아 이러고는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 발로 움직여야 돼. 발로. 할렐루야.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펴봐요. 가정을 살펴봐도 내가 정말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저 형제를 사랑하겠어요? 우리 부인들,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여자분들은 절대 그럴 뿐이 없어. 저기 멀리 사시는 어떤 분들 보니까요, 부인들이요,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새벽기도 왔다 가려면은 4시 한 40분쯤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몇 시예요? 5시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4시 40분은 집에서 나와야 돼. 남편이 일어났는데 부인이 뭐라 그러냐? 당신 그냥 교회 갔다 바로 출근하는 거지? 그러고는 자기는 일어나지도 않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자는 거 보고 나갔어. 저녁에 들어올 때요, 부인이 자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와. 그래도 그 부인이 남편을 정말 섬기지 않는 그런 가정.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죠? 저는 그런 거, 남편이요 저한테 딱 일러요. 전도사님, 우리 윤 집사가요, 사람이 나가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 있죠.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탁 불러요. 불러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섬기는 게 뭐냐, 교회 와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남편부터 섬기고 세우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게 직선적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연초 되고 연말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 전도사님, 우리 구역에 있는 이 사람 빼면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올걸요? 아니, 구역장이 와가지고 엄포를 해. 전도사님, 저기 아무개요, 우리 구역에서 다른 구역 보내면 교회 안 온다는데요? 그럼 어쩌라고? 죽으나 사나 몇 년을 자기네 구역에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 구역에만 있으란 말이요? 그러지 않죠.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다 그래야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요소마다 직분이란 게 있잖아요. 맡을 직자에다가 나눌 분자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이렇게 분배해 주시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면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절대 기도, 절대 전도. 이게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네? 순종이 있어야지 기도도 있고, 기도가 있어야지 전도도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요, 절대 전도는 절대 기도가 필요하고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오늘 몇 시까지 전도입니다.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나는 나가서 말할 주변이 없어. 그러잖아요. 말 주변이 없어. 그래도 나오는 거야. 나오라고 그러면은요, 무조건 일단은 나와가지고 정말 못하면은요, 앉아서 그 가는 분들 보면서 기도만 하면 돼. 할렐루야.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쳐다보고 입꼬리 올립시다. 입꼬리 올립시다. 어느 교회 정말 목사님이요,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당신 교회는 너무너무 적은 숫자가 있어요. 한 40명이 30년을 넘어. 그런데 40명을 데리고 주일마다 설교를 하려니까 뻔하잖아요. 속까지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드는 거야. 나가면은 웃음이 나오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성질만 나. 아니, 그러고는 또 하신다는 말씀이, 묵은 닭은 원래 알을 못 낳아, 이런 말씀 하시니까, 아니, 있는 성도들도 무슨 생기가 돌고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수도 없이 1년 이상을요 계속 딱 쳐다만 보면 입꼬리 올리세요. 입꼬리 올리세요. 입꼬리 올리세요. 입꼬리 올리고 이걸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가슴을 쫙 펴고, 항상 가슴을 쫙 펴고, 그죠? 가슴을 쫙 펴고 입꼬리 올리고, 그리고 인사도 다 아니까 이름을 불러. 순자야, 옥자야, 미자야, 춘자야, 희자야, 영자야,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 그럼 직분을 말라고 줬어요. 우리 이 교회도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희자 집사, 영자 집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하셔요. 왜? 다 직분을 왜 주셨어요? 부르라고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교회 밖에서의 질서와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잖아요. 서로 한번 쳐다보고 입꼬리 올려보세요. 입꼬리 올리고. 자, 입꼬리를 올리실 때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눈까지 빵긋 이렇게 돼요. 전도 훈련을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남달리 또 가는 곳곳마다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연초라서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이런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선포가 되네요. 한 사람을 전도해도요, 그 사람을 언제까지 해야지 전도했다고 말할 수 있냐? 한 사람을 모시고 와. 언제까지? 에? 등록? 언제까지? 끝까지. 그건 전도할 때는 끝까지고, 또 언제까지 해야지 내가 전도가 됐다 할 수 있을까요? 양육. 할렐루야. 장로님이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진짜 세례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영희 전도사는 그 세례 받은 사람을 언제까지 케어하느냐? 장로가 될 때까지, 권사가 될 때까지. 장로가 돼도 사진을 찍어주고요, 권사가 임직을 받을 때 사진을 찍어주고, 제자 훈련이 마쳐질 때마다 구역장이 되면 축하한다고 꽃송이 하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까지 세워져야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감동이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정을요 이제 봤어요. 봤는데 그분은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인을 보니까 정말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돼. 정말 그냥 굉장히 화려한 분이야. 화려하셔. 근데 교회를 딱 지나가시는데 구두에 보니까 구두가 보통 구두가 아니야. 이게 완전히 그 프랑스에서 꽃 구두, 꽃이 막
얹어져 있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비싼 구두, 그걸 신고 딱 진짜 뭐 헤어스타일도 막 진짜 있는 모든 정말 화려함은 몸에 다 지녔어. 그런데 화려하지 않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 어딜까요? 아니요, 얼굴은 화려하지가 않아. 물론 화려하지 않다는 게 화장을 안 해서 화려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허리 수술도 몇 번을 했어. 다리 수술을 또 해. 2번 했는데 또 다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은 좀 있어. 물질이 있는데도 건강이 안 따라줘. 당신도 너무 피곤해. 짜증내고 그러니까는 지나가는데 제가 어느 병원에 입원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만은 야, 멀리도 하시더만 일산 명지병원, 왜 거기를 가냐니까 거기 의사가 그렇게 잘한다나요? 그러면서 큰 병원에 있다 글로 가셔가지고 그걸 따라가서 거길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뭐 내 이름은 뭐 이영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가지고 잘 가시라고 빠이빠이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언제 하고 언제 입원한다는 걸 들었잖아요. 이게 정보야, 정보. 그러면은 그걸 딱 외워야 돼. 외우고 새벽 기도를 그 입원하신 날, 그 다음 수술 전날, 그러니까 전날 수술 하루 전에, 이제 전날 입원을 했는데 수술 하루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찌개를 하고 찰밥을 했어. 찰밥.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가 찬압에다 착 해가지고 딱 들고 갔어요. 요즘 병원에 마음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전 다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 가르쳐 주면 그런데 하여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병실까지 딱 갔어요. 커튼이 이렇게 딱 있는데 부인이 거기 앉아있고 남편은 얼굴도 뿌옇고 체격이 좋아요. 뭐 아프면서도 뭐 가오다 잡을 일이 있나 그냥 딱 이렇게 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고모가 또 밥을 해왔어. 제가 먼저 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해온 걸 보고 그 남편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드시고는 막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받아만 놨지만은. 그래서는 제가 놓고는 간절히 하나님, 정말 수술을 하면은 그 뼈 골수마다 그냥 진액이 발하여서 쫙쫙 붙게 해주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걷고 뛰고 그래서 교회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번 해봐요. 진액이 나와서 쫙쫙 붙게 해주세요. 이게 누가 뭐 사골이야? 그런데도요, 하나님 정말 진액이 나와서 쫙쫙 붙게 해주셔서 교회에 오실 때는 뛰고 걷고 마음대로 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그러셔. 할렐루야. 그랬더니 부인이 어머 웃긴다. 아유 참, 그땐 박자 좀 맞춰주면 좋잖아, 그죠? 근데 그분이 수술을 하고 이제 재활 시간이 있잖아요. 재활 시간이 있는데 살이 쪄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또 딱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살찌면 안 되니까 물김치를 담아가지고 또 착 갖다 바쳤어요. 완전히 넘어갔어. 밥 한 끼 물김치 하나에. 그러더니요, 제일 걸어가지고
빨리 나온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서로 쳐다보면서 전도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전 TV를 잘 보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게 제품을 팔 때 무슨 감동이라 이런 그 글귀가 옛날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동을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제가 우리 목사님도 이제 뭐 사역이 만만찮게 되셨잖아요. 저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반드시 먹을 것과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빵 하나, 롤케이크 하나 사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영생의 선물이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이것을요 그냥 여상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어떤 분은 또 후두암이 걸렸어요. 후두암이 걸렸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걸 수술을 하는데 이 절제를 하면은 완전히 목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나오더니만요 아프니까 다른 사람한테 메모를 써가지고 나한테 메모지가 왔어. 저 많이 아파요.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갔는데 말을 잘 못한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초조해요. 그럴 때는요 딴 거 없어. 가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내 어머니고 이것이 내 자녀고 지금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봐요. 눈물이 안 나요. 그냥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고 기도해. 같이 울어. 같이 울어만 줘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뭐라는지 아세요? 너무 미안해요. 내가 전도사님한테 너무 속썩여가지고 죄 받는 건가 봐요. 그럴 때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제가 그럴 것 같죠? 그렇게는 절대 말 안 하잖아 우리가. 그죠?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입김으로 훅 날려도 우리는 뼈도 못 추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아픔을 주신데 봐, 성경에 이렇게 장차 이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잖아. 이게 우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보세요. 그러면은 들여다봐요. 있나 없나. 그 감격. 가자. 심지어는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한 분은 79세야. 남자분은. 여자분은 75세야. 그런데 제가 79세 된 분을 10년 전에 전도를 했어요. 10년 전에 부인이 그 루게릭 병이었어요. 그랬는데 요양원이나 병원 안 보내고 집에서 남편이 간호를 했어요. 8년 동안을 침대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과 부인 둘이서 사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갔어요. 월요일마다. 시간이 제일 그래도 나은 게 월요일이죠. 월요일마다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누워 계셨는데 일어나서 앉았어. 걸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출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출입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침상에 눕게 되셨어요. 누웠는데 애들 너무 잘 키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키우면 돼. 너무 아들 하나 있는데 잘 키워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부모는 둘이서 이렇게 아파 있어도요 나와 보지도 못하네. 그래가지고는요 날마다 이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둘이서 얼굴만 쳐다보면은 그냥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정말 예배로 끝까지 인도하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장로거든요. 장로님하고 둘이서 그 집을 가자. 외로운 가정은 무조건 밤낮이 없어요. 늦어도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고 또 거기서 금방 오면 안 되잖아요. 1시간 2시간 놀다가 거기서 또 아이고 뭐 침대 옆에 좀 비키라 그러고 뭐 그러면서 또 침대 그 환자 침대에 올라가 가지고 엄마가 좋다고 이러면서 막 누워서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의아지. 이 사람은 의아지. 전도사님 이 사람은 의아지.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또 그러면서 또 우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가셔도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살게요. 그리고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먼저 가셔도 아버지가 먼저 가셔도 어느 한 분만 남아 계셔도 꼭 우리가 모실게요. 그 약속을 했어요. 전도자는요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장례가 났어요. 그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상주가 있어야지. 그래서는 제가 상주가 됐어요. 상주가 돼가지고 장례를 마쳤어요. 혼자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리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정리할 게 많아서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는 더 자주 가서 뵀어요. 한 달이더만요. 부인이 가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남자분이 우울증이 오더라고. 그 아픈 사람이 아무것도 못 해줬어. 날마다 남편이 밥 해줘 또 먹여줘 이래도요 그 누워있는 부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남편이 우울증으로 오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아내한테 잘합시다. 정말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라 그러니까 기어이 안 오셔. 너무 걱정되니까 6층인데 전도사님 여기서 떨어져도 죽겠지 뼈도 안 남겠지 이러는데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말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어머니처럼 좋은 분을 소개해 줄 테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찼다 싶을 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주일날도 가기 싫다, 금요일도 가기 싫다, 수요 예배도 안 간다, 주일도 가기 싫다 이러는 분이요 계속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기 때문에 친구를 내가 소개해줘도 예배를 잘 다니셔야 된다고 하도 그랬더니요 그 다음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까지 그냥 안 빠지셔. 그랬는데 사실 79세 된 분을 누가. 그런데 약속이잖아요. 제가 탁 다니다 보니까 그 공군 비행단 교회에 딱 간대요. 어떤 권사님이 눈에 딱 꽂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딱 했어요. 집회 가서가 아니고 만났어요. 딱 권사님 요즘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군인 아들이 공군 장교니까 군인,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애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등을 딱 때리면서 권사님 세계 선교는 둘째치고 우리 아버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 우리 아버님이 혼자 지금 되셨는데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그런다니까. 아유 전도사님 생각이 그렇게 없으세요. 그래. 왜요? 내가 지금 75인데 있는 영감도 발로 차낼 판인데 무슨 얘기냐고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결혼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한 달에 밥 2끼만 좀 잡숴주세요.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고 와버렸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러 갔어. 어머니,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야. 어머니, 제가 11시에 거기 오리 그 집에 예약해놨어요. 아버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울증에 있는데 여자친구 온다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져 있는데 안 나가시면 그 다음 책임은 권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는 왔어요. 난리가 났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결심을 했대. 한 번만 가가지고 내가 밥을 먹어줘야 되겠다. 저렇게 저러니 그렇게 하고 나오셨는데 남자분이 전도하러 다니지, 또 모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다니지. 이 권사님이, 이 남자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전도라고 있는데 그 빌립전도를 70을 넘어서 빌립전도로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신앙적인 얘기를 11시에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후 3시가 됐어. 그래가지고 작년에 5월 6일 날 결혼을 했어요. 주례는 목사님께는 못하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못하고요, 제가 5월 6일 날 이제 주례를 서가지고 양가는 뭔 양가야. 한 집에는 아무도 없어. 한 집에는 막 공군 장교 가정이고요, 또 따님은 완전히 지식개발 거기 무슨 박사님이고 손주들 막 쫙 오고. 이야, 지금요 어디 갔다 이제 왔니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손에 손잡고 왔다 갔다. 사람들마다 그러고 나니까요, 혼자 되신 분이 저를 몰래 찾아와 가지고 좋은 사람 좀 소개해줘. 많이 맡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오세요. 우리가 참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언제까지 책임지냐. 정말 처음부터 무덤까지 갈 때까지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돼. 힘은 들어요. 들어는 그래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내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탁 내리는데 어떤 여자분이요, 둥실둥실한 잘생겼는데 굉장히 새벽기도 끝나고는 제가 차전도 한다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 딱 내리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여자분은 6시 40분에서 하여튼 7시 그 사이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터게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장안동에 있는 데서 노래방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끝나고 오는데 퇴근을 할 때마다 만난 거예요. 보니까는 얼굴도 퉁실하고 그런데 딸이 둘이 있어. 혼자 사셔.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당신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늘 듣잖아요.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계속 그랬더니만 어느 날 아침에 내리는데, 전도사님 나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한번 가볼까 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러셔야죠. 몇 시에 가면 돼요? 그동안 막 11시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11시에 오면 돼. 나 그냥 자버릴 건데, 그때는 자버릴 건데, 그런 거예요. 내가 가서 깨운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니까 또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네. 그래가지고는 10시에 가가지고 막 깨웠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씻고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남편이 일찍 간 거야. 이게 또 발동이 되는 거야. 제가 아가씨하고 처녀총각은 23건을 했어요. 재혼은 3건밖에 못했어. 그랬는데 또 삘이 왔어. 그랬는데 남자 한 분도 또 전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재보니까 좋아. 하루는 교회 카페에 오시라 그래서 셋이서 이제 얘기를, 그냥 성도니까 만난 거지, 얘기를 했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그냥 여자분은 52이고 남자분은 48인데 남자분은 또 결혼도 못했네.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건축 일이지만은 그다지 그렇게 난잡하게 살지 않고 연로하신 어머니 모시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져 버리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내 인생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즈음에 52 된 여자분을 보니까 너무 복스럽게 생긴 거야. 한눈에 쫙 갔어.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저 이제 진짜 교회 잘 다닐 테니까 저 여자분 나한테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1년만 다녀봐요. 1년만. 그럼 내가 소개해 줄게. 건축 현장에 그렇게 나가 있으면서도요, 태백에서도 토요일 날 와. 주일을 지켜.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6월 15일 날 참 하나님께서요, 자, 보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손으로 대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라 그래도 전도해요? 왜? 내가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움직여야지 전도도 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면은 자신감이 있는 거야.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은 안전하고 못 견뎌.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다? 내가 너 우리 교회 오면 잘해줄게. 그냥요, 잘해줄게 해봐요. 이 잘해줄게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요, 야야야,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기만 해. 내가 잘해줄게. 그럼 뭘 잘해줄 건데? 야, 잘해준다니까 와봐. 그럼 왔어요? 잘해준다더니 뭘 잘해줘?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를 데려가냐? 그것도 한 3,900원짜리 그 짜장면 집에 가. 그럼 잘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잘해줄게 그랬으면요, 그 사람을 최고의, 정말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높여주고 가장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뭐니? 혹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어떤 거라도 필요에 의하면은 그분을 선뜻 줄 수 있는, 내가 다 지워버리잖아요. 줄 게 없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다 줄 수 있다, 이런 자세면은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춤추는 여자, 이야, 그렇게 남문 북문 뭐 할 것 없이 춤을 추는데 무슨 춤을 추냐? 그 사교 댄스. 남자분들 사교 댄스 추는 여자분들 보면 엄청 좋아하더만요. 우리 성산교회는 말고. 근데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출 수가 없어. 그런데 눈에 딱 보여.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거구나 하고 전도를 시작했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전도사님, 네? 그 사람은요 진짜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왜요? 그런 사람 오면 진짜 우리 교회 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니까 질이 떨어져서 교회가 이 모양이다고, 질 떨어지는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오히려 그렇게 해버렸어요. 야, 전도를 하는데 뭘 드시고 싶냐니까 낙지 먹고 싶대. 낙지집에 갔어. 모시고 갔어요. 가니까 쫙 보니까 연포탕이 비싸더만요. 그래서는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요? 그러니까 연포탕이래. 주인이 또 나와서 우리 연포탕은 뭐 시원하고 맛있고 막 설명을 해. 그래서 그러면 그 연포탕 주세요. 연포탕 한 번, 그 다음에 또 연포탕 두 번, 연포탕 세 번째, 그 다음에 15분 전까지 교회 오라고 약속했어요. 안 올 것 같죠? 15분 전에 오더라니까요. 연포탕 세 번에. 여러분, 연포탕 세 번 사주고 교회 온다면 다 사주겠죠.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그 진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통하더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전도는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되면은 끝까지. 전도가 됐다고 툭 놓으면 안 돼요. 이번 주에 꼭 갈게요. 응, 알았어. 이번 주에 꼭 오지? 꼭 오지? 알았어. 그렇게 하고 탁 놓으면 안 돼. 그날까지도, 오는 날까지, 자리에 앉혀놓는 날까지도, 등록하기까지도, 세례받기까지도, 직분을 받기까지도 끝까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줄여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은 눈이 팍 떠지는 거야. 그냥 사람을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발이 가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완전히 전도에 좀 중독자가 됐으면 좋겠어. 전도를 할 때에 중독된 것처럼 막 전도를 안 하면 못 견뎌. 어떤 때 누워 있어도요 끼끼끼끼끼 소리나. 왜? 낮에 하도 그 이삿짐 올라가는 그거를 보면서 다녀놓으니까 잠을 자는데도 끼끼끼끼끼 사다리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 그 정도 되면은 조금 중독됐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네, 다 일어섭시다. 자, 다 일어서시고 자 봅시다. 따라합시다. 나가자. 나가자. 참네. 억수로 진짜 해봅시다. 나가자. 제가 무슨 출신이라고요? 네, 군인 출신이야. 특전사 출신. 우리 거시기 팀들이 있어요. 특전사 출신 있어요? 있겠죠? 있으면 오시오. 군번대. 자, 제가 73년 1월 15일 군대 입대한 사람이야. 자,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앉으세요. 제가 오늘요 조금 일찍 와가지고 쫙 돌았어요. 성산교회 교육과는 여기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해서 저쪽에 있더만요. 그죠? 거기도 무슨 개들을 많이 데리고 무슨 카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글로 들어가더라고 막.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기 하더니 교육관이니까 모른다 그래요.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근데 어떤 분한테 딱 물었더니요 정확하게 농림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성산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성산교회 다니세요? 아니래. 예수님 믿으시군요. 여기 가까이 어디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래. 성산교회 목사님 엄청 진짜 말씀이 좋아요. 제가 지금 거기 다니러 가거든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만은
하여튼 거기 가보세요. 그러고 갔어. 이게 전하는 거거든요. 나가면은 전하고 들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 그리고 나가서 전하고 모셔오고 양육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정말 성령의 불이 뜨거워서 못 견디게 기도로, 절대 기도, 절대 순종, 절대 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 화끈해서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 위 집사님이 몇 번인지 몇 번이 위 집사님 공수 출신이죠? 해병대인가? 처음에 저분이 왔을 때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했잖아요.